할렐루야. 오늘 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끝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 남짓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보다 그 뒤에 이어질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대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에 가야 합니다. 2017년에 김상호 장로님이 쓰신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고 한번 이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참 강력한 메시지죠. 여러분, 천국은요,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꼭 가야 할 이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천국이란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무렇게나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먼저는 물로 거듭나야 하며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이 세례, 거듭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세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례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인 이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침례라고도 하는데요. 침례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을 보면 먼저 왼쪽 그림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는 약식 세례, 물을 머리에 뿌리는 약식 세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예식입니다. 교단마다 침례를 하는 교단도 있고 약식 세례를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듯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동시에 교회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 세례는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멸망당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온전히 살리셨듯이 완전히 죽고 또한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밥티조,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로 사는 것,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그 삶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첫 번째로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완전히 예수로 살아나야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두 말씀이 매칭이 되는지 우리 말씀을 풀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완전히 죽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것,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로 거듭나는 물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 세례를 베풀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베풀어 준 물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음의 변화, 회개, 회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난날의 과오를 다 뉘우치고 완전히 손을 털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탕자와 같이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사실 이 회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는 이 회개만으로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의지로만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려고 하지만 잠언 26장 11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또 미련하게 같은 죄로 반복되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지만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배후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사탄 마귀, 이러한 악한 영들이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생명의 역사와는 전혀 반대로 죽는 역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회개의 세례,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완전하게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회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세례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있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심으로써 완전한 회심의 역사, 진정한 회개의 세례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듭난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죄된 나의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회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죽음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갖가지 은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산천과 초목이 춤을 추게 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자유가 넘쳐나게 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중생의 은혜가 또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회심하고 한 번 중생하는 것,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혈기와 내 성격과 내 감정과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함으로써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생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시간 임재 찬양하심으로써 성령님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